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개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은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된 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자, 그 곡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자연적인 북쪽 나라의 왕, 북왕국의 왕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러시아 혹은 터키 등과 같은 실제 국가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들 중에서 성경에 열심인 성경을 읽자마자 아주 열렬하게 열심 내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역사적 전천년자들이 많았는데 당시 상황을 성경과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즉 그런 역사적 전천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쭉 진행해 온 거를 보면 성경과 딱 적그리스도의 행보와 잘 맞아떨어지는데 그 이후에 즉 엄밀하게 해석하거나 해석 방법을 잘 몰라서 당연히 그런 오류를 범하죠. 그래서 오류를 범했어요. 오류가 범해졌다는 평가는 그 이후 천연왕국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해석이 틀렸음이 보여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영적으로 또는 예언이 이중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적용된다는 그게 뭐랄까 소위 예언의 유연성, 예언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이 어떤 계시록을 가지고 어떤 성경 해석을 했는가를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해드린 세대주의 역사 1, 2, 3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곡과 마곡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러시아와 그들의 연맹입니다. 전혀 성경과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전국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해석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계속 속이는 자로서 은밀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해석일 수 있으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입니다. 여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놨는데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봅시다. 자,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여기 나오죠.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두고 그에게 대하여 예언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게 짧게 얘기가 되죠.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다. 근데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6절을 건너뛰어서 보시면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더라. 이 곡이 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침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북방에서 그가 북방에서 오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이어서 39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반복한 거죠. 메섹과 투발의 왕 고, 반복한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기 전에 알아야 될 사실 하나. 성경에서는 지역이 많이 거론이 되죠. 당연히 당시에 실존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상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이 왜 거론이 되냐면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지역을 언급할 때는 인간들의 실질적인 삶, 물리적 삶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치면 성경의 오류를 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물리적 의미의 그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진짜 그 도시, 즉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그 의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영적 새 예루살렘 뭐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죠. 또 전체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원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는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당연히 전쟁이 발생하고 전쟁을 다루는 책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역이라 하면 다만 그냥 사는 곳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전략적인 의미가 매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을 했을 때 당연히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연관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랬을 때 금방 읽은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곡이 누구일까? 지금까지 해석들을 좀 더 리뷰를 해봅시다. 성경 해석에서 추측 또는 추론, 이거는 늘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사나 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절대 진리니까 내가 이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론한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비록 확신이 없어도 이거다 저거다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막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태도도 참 우스꽝스러운 태도예요. 자기가 확실치 않으면서도.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부분을 완전 확실하게 100% 말해야만 되는 그런 강박관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상징으로 쓰여져 있고 은유와 이렇게 했으면 추론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했다가 결국 그게 아닐 때 그 나오는 부메랑은 사실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말론, 제가 시리즈로 다루고 있죠. 종말론의 현실 적용인데, 모든 종말론 체계는 여러 면에서 추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아마 이것일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당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끌림 받고 기록한 자였죠. 하지만 그들도 그 당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듯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현대인이 뭐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지식들은, 공감하는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 성경 기록자가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할 때 누구를 의식하겠어요? 2000년 후 지나는 우리를 의식해서 용어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 자기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식해서 저 언어를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들을 의식해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이 성경에 자연스럽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아마도 곡과 마곡의 그의 왕 곡이 말을 타고 오리라 했을 때 아마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랍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걸 즉시 알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해석이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흐르면 종말론 해석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가 될 역사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곡이라는 곡이라는 그 지명 이름과 아주 비슷한 고대 신화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가기. 이건 아시리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주 막강한 지배자였는데 그는 아시리아의 북쪽 산에서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왕이었다라는 게 자료가 있어요. 또 기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리디아라 하면 현재 터키 그리스와 같이 붙어 있는 그 지역 아나톨라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 왕국인데요. 그 고대 왕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역사 자료가 있는데 이 곡을 해석함에 있어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거의 가능성이 없는가 했는데 워낙 이 곡이라는 그 지역이 그 아주 중요한 예언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성경에 많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료를 찾겠죠. 찾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이건 이런 인물은 곡과 연관이 없다고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현대 역사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연주자들이 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죠. 그럼 현대 역사를 살펴봤을 때 러시아가 떠오른 거예요. 러시아일 것이다 해서 이제 러시아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런 추론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근거는 있어요. 그들이 근거를 삼은 게 뭐냐면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라고 성경이 예언한 이 언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죠. 우리는 이제 번역했으니까 이걸 알겠지만 히브리어를 요 말을 그대로 발음을 하면 히브리어 써놔봐야 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이 잘 모를 테니까 이걸 영어로 쓰면 네시, 로시, 메셴, 웨투발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요 문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그들이 곡을 러시아라고 주장한 근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니까 이 곡은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의 왕인갑다 해서 메섹과 두발을 집중하다가 모스크바와 토벌스키가 요 발언과 비슷하다고 느껴서 이제 연관성을 하나 가졌고요. 또 멀리 떨어진 북쪽 끝 왕국, 북왕국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문자 네시 로시라는 언어는 히브리어로 바로 대장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러시라는 말이 꼭 러시아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러시가 러시아와 비슷한 건데 이걸 일반 명사 대장으로 하는 원래 히브리 언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언어는 상징이니까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보다 생각했었는지 러시를 러시아로 하나님 힌트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러시아를 발음이 비슷하다고 갖고 또 모스크바
어, 메쉑, 또 투볼스키는 투발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게 세 개가 있으니까 이게 러시아일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 70인역이 있죠. 예, 거기에도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 요 부분을 그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아르콘타 로스라고 이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시 로스 부분을 아르콘타 로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로시, 헬라 로스, 영어 러시아. 여기 발음이 좀 비슷하다 해서 이제 이것을 어떤 힌트를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해석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려면 얼마든지 있는 거죠. 히브리어 얌과 영어 얌은 발음은 같아도 히브리어 얌은 물무더기고 영어 얌은 식용식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자, 그런 해석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요. 메섹과 두발이 나와요. 메섹과 두발은 분명히 이제 지명 이름인데 현재 터키의 아나토니아에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야펫의 아들들이 퍼져 사는 지역 고멜, 마곡, 마데, 야완, 투발, 메섹, 티라스. 근데 이게 전부 그리스 지역 근처거든요. 그 터키 카스피해 그리스와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투발과 메섹이 나오는데 이건 러시아가 좀 무관한 것 같고요. 첫째로. 또 한 부분은 에스겔서 27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또 투발과 메섹이 나와요. 투발과 메섹은 네 거래상들이었고 이거는 어느 문맥에서 나온 거냐면 투로 왕을 두고 예언을 하라. 투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런 예언 중에 문맥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투로와 투발과 메섹이 서로 상거래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투로 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윗부분 있죠. 요라망인가? 하여튼 거기 투로가 그 이스라엘 윗부분에 있죠. 시리아 쪽에. 그리고 이제 투발과 메섹은 터키 저쪽에 그리스 쪽에 있는 거고 당연히 거리도 있고 역사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투발과 메섹은 두 가지 성경을 봤을 때 터키 아나토니아인 게 분명하다. 이제 이건 뭐 다들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내리면 곡을 러시아라고 했을 때 문제점은 이제 서로 본래 의미를 버리고 발음의 비슷함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곡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정체성은 말 그대로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물리적인 지역과 또 터키라는 나라와 연관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 곡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본문에서 보면 곡은 북쪽에서 침략한 북쪽에서 온 자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온 침략자라는 게 분명히 소개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그 본문에. 근데 북은 말 그대로 동서남북 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의미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북쪽이라는 이 영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짜폰이라는 말입니다. 짜폰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 가지고 있는 정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북쪽 침략자라 하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첫째,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제
이 두 왕국을 침략해서 다 뭉개뜨렸죠. 붕괴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먼저 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켰는데 그들의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설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들한테 멸망당할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이 전부 공통적으로는 북쪽에서 왔고요.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북쪽이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 한 가지 더. 그것은 바알 신, 바알 우상. 이 바알 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몽둥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이 바알 신의 본거지가 북쪽에 있어요. 가나안족이 원래 섬겼던 우상, 즉 바알이 본산, 즉 본거지. 원래 그 신들의 본거지는 산이에요. 성산이라고 해서 거룩한 산인데 그게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족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족들 문서에 나오는 말은 바알이 있는 본거지를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짜폰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알 언어로 그대로 우가리트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오는데 짜포누스라고 해요. 짜포누스. 짜폰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북쪽 뭐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노스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아하, 바알은 북쪽에서 근거를 가진 우상신이다는 게 이제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북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북쪽 침략자라는 성경 예언은 이제 있었고 그래서 당시 고대 문명 사실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네, 아까도 초반에 말했듯이 성경 기자들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을 공감하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한 배경 아래서 그 예언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물리적인 것 말고 영적이고 더 신비적인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표현을 쓰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징을 쓰는 거예요. 상징을 써도 그들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요. 오히려 더 이해가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 해석할 때는 당시 고대의 그 상황도 같이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북쪽 왕과 적그리스도와 연관을 지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제 또 연구를 점점 하면서 북쪽으로부터 온 왕, 그 곡을 갖다가 다니엘서 11장에 쫙 읽어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쿠스 4세와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통치자로 봤어요. 그래서 이는 안티오쿠스 4세다. 이 곡은 4세로 본 거고 조금 지나서 이제 그거는 미래의 예표이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놨죠.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이제 접목을 하면서 거기서 북왕국이 계속 나오니까 에스겔서의 북왕국은 고개라는 거와 연결이 됐고 다니엘서의 북왕국은 적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니까 곡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 거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저기 마태복음 10장 25절에 그 마귀를 내쫓으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니까 꾸짖을 때 이런 말을 하셨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들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바알세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사탄으로 연결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제불. 바알제불이라는 뜻은
바알의 왕이란 뜻이에요. 바알의 제불, 왕. 그래서 바알의 왕, 바알 신의 왕은 사탄이다. 바알의 본거지는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온 왕은 사탄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건 뭐 어려운 추론은 아니에요. 들어보면 딱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가리트 문명, 이제 수메르 뭐 이런 그 지역에서의 바알제불의 본거지가 짜퍼누스, 곧 북쪽의 산에 있다고 말하므로 당시 성경 기자들은 북쪽 왕을 사탄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에스겔 38장의 고국의 침략은 사탄으로 상징되는 북쪽의 왕의 침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곡을 러시아로 해석하는 것은 사탄을 향한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또 하나 더 근거를 더 잡아보면 이번에는 수메르인들, 이거 뭐 이란, 이라크에서 살았던 페르시아 살았던 고대 사람들, 언어 국이라는 언어가 거기도 있어요. 이 국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뜻을 가지고 있고, 뭐 어둠의 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과 연결이 아무래도 있죠. 이 수메르 것도. 그래서 에스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가 곡을 예언했을 때 어느 시점의 역사적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즉, 곡은 어느 시점의 역사적 인물로 예스겔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언어로 곡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과 그의 초자연적 북쪽이라는 개념으로 보고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해석이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심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회에 걸친 바벨론 침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런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왜 그랬냐면 아시리아 즉의 침공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좀 덜한데요. 유대 왕국들은 특히나 더 심리적으로 타격이 컸어요. 왜? 아니 암만 우리가 그 현찮아도 예루살렘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도 못 지키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코 예레미야가 그거 포기하고 가라 그래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게 그거예요. 자기들은 참 생활은 참 개판이지만 그런 뿌리는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을 이방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사건이거든요. 정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그때 당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졌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황폐했고 심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절망을 가졌습니다. 바벨론 이방인들도 마치 똑같은 공감했어요. 바벨론 신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을 물리쳤다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 신보다 힘이 약해서 졌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팽배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북쪽이 단순히 방향 지시를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북쪽에 무언가 도사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능히 이길 만한 북쪽의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왔다라고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도달한 거죠. 그러므로 자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초자인 무엇인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공감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공감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공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의 휘하에 있는 외국 군대를 소환하셨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니 그런 면에서는 그런 믿음을 잃지는 말고 회개하고 거기서 겸손하게 때를 기다려라. 이게 바로 선지서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열국의 상속권, 즉 그 70나라에게 그 권한을 주고 각 흩어진 나라를 잘 다스려 봐라 그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탑 사건 때 주셨던 상속권을 이제 박탈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을 세우시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신명기 32절에 나오죠. 이 32절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우주적 세계관이에요. 이런 세계관이 그런 예언의 지역에 거론을 하면서 드러난 거죠. 북쪽 땅에 대한 심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공포심은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종말론적 대적과 얽혀 있다. 그래서 사건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에스겔의 곡은 많은 논란이 많았는데 확실한 것은 곡이 북쪽 끝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것. 학자들은 곡을 문자적이고 지리적인 측면에 몰두해서 좀 빗나갔죠. 그래서 작은 수의 학자들만이 고대 종교에 언급된 바알과 신화적 연관성에 주목을 했고요. 이 북쪽의 의미는 이미 고대 종교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우주관도 그렇고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이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초자연적 차원의 침략으로 상정을 했다. 그래서 에스겔 언어는 단순한 인간 침략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언을 공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투는 열국을 되찾고 나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열국으로부터 자녀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곡의 침략은 메시아 왕국에 저항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이 벌이는 반격일 것이다. 유일하게 곡과 마곡이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오는 내용이 에스겔에서 한번 나오지만요. 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천년왕국이 거의 다 지난 마지막에 백부자 심판이 있기 전에 여기 이제 사탄이 그 깊은 굴에서 풀려나면서 또 세상을 유혹하죠. 이때 곡과 마곡이 그 하나님의 백성 침략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쭉 그렇게 해석한 내용과 실제 그 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백부자 심판 이전에 드러날 사탄의 반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의미 있는 성경 해석을 하나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이 사실 하나만 달랑 갖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예언을 해석할 때는 당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도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